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예수님이 어떤 경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 지금 본인은 지금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고 십자가형으로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것이 또 직업이라 전하긴 전하는데 이 말씀의 어떤 그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그러면 나 자신은 또 어떻게 했나. 예, 봤을 때 저는 매번 뭐 스승께서는 복수하지 말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또 살아보니까 복수를 해야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저 선배 사제인데 한 6년 동안 서품을 못 받게 계속 공문 보내고 막 이렇게 끝까지 방해 놓는 그 선배 사제가 있었는데, 다 어릴 때는 이제 운동권 선배고 동생이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서품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주교님이 보는 앞에서 이제 패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뭐 어쨌든 저한테 원한이 깊고, 저도 이 친구는 한 번 패가지고는 안 될 놈이다, 이거 한 번 더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후배가 이제 또 주교가 된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후배가 주교로 와가지고는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 광주 성당에 계속 좀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그런 뭐 저기 복지 쪽인가 뭐 그쪽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글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광주에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조건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교구 전체가 이게 긴장이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벼르고 있는 놈한테 가가지고 또 화해를 요청하라. 그래, 하여튼 어쨌든 그걸 또 안 했다가는 또 광주 성당에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 이제 그때 뭐그 신부도 있고 뭐 또 여러 신부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사모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형님이라고 불렀으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선배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한 건 사실이니까 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했는데, 선배 입장에서는 이놈이 늘 자기를 이제 한번 어떻게 또 하려고 벼르고 있는 놈이지 않은데 또 내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뚱한 표정으로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이냐는 식으로 뭐 이제 태도가 이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분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아주 펑펑 울었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나는 못하겠는데 이걸 또 남이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이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남의 강요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화해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쨌든 또 한번 뱉은 말이라 지켜야 되니까 좀 마음이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의 영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절대 화해를 요청할 그 그릇이 아닌데 그 또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 가지고 화해해라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화해를 한 셈인데, 그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둘만 있으면 편라고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그걸 아셨는지 하여튼 구별을 시켜가지고 이제 화해를 시키는 걸 경험했고, 아 이게 좀 화해도 되고 용서도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저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세계도 있다 하는 걸 그때 경험했고, 그때 또 스승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이제 결국 뭐 진정한 의미란 거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서해라 이런 뜻일 텐데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교회 권력이 나를 어쨌든 움직여 가지고 또 화해도 시키고, 어쨌든 뭐 제 마음이 또 용서가 돼요. 뭐 그게 뭐 꼭 죽여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이게 참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를 저와 비교해 보면 정말 다른 세계로구나, 이제 그런 걸 참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고, 역시 그 스승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라 하는 얘기고, 저 자신 또 비록 교회에 몸담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또 결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라도 그 본질의 세계 문을 조금 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뭔가 얘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텔레비를 하루는 무심코 보고 있는데 미 국무성 자료라 이러면서 옛날 그 필름이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아주 잘생긴 장교라 그래요. 장교가 담배를 피우면서 미군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담배를 끄고 같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둘 다. 미국 사람하고 미군이죠. 그리고는 그 뒤에 자막이 나오는데 바로 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당했다, 이런 자막이 나와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여순 반란 사건의 주모자였어요. 여순 항쟁의 주모자. 근데 그 주모자는 제가 봤을 때 그 여순 그 같은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 그 제주도를 진압하라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그걸 거절해 가지고 결국은 많은 양민이 여수와 순천에서 학살당했고 본인은 그냥 그 주모자로 지목돼서 이렇게 죽는 장면인데, 그 죽기 직전에 그 웃는 모습이 너무 환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웃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형장으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사람들 이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른다. 그저 약자를 돕다가 또 도저히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해서 본질을 얘기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뭐 군중들의 그 죽이라는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그런 함성을 들으면서 죽는 그것과 너무 이게 좀 흡사하지 않은가. 젊은 장교가 느꼈던 그 죽음 직전의 어떤 그 소회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 그래요. 사실 그때 한 150만 명의 양민들이 그 이승만 치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이 순환을 겪었고 이웃 사람이고, 예,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아기부터 노인까지 학살한 인간 백정, 이 군인하고 경찰이에요. 또 그렇게 그 백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명령을 받은 사람들, 또 알면서 두려워하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게 잘못됐다 한 걸 알면서도 그 사람 백정이 된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저 평소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정이 나가지고 복수심에 차서 총질을 하고 그 감정풀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른 사람들도 아마 그런 뭐 예수한테 실망했다, 신인 줄 알았더니 신도 아니네, 뭐 또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별 없이 지금 매달려 죽네, 뭐 이런 그런 어떤 실망감, 이런 것이 뭐 죽이라고까지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약자를 도우면은 반드시 힘센 놈들이 보복을 한다는 거, 그거는 제가 살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렇게 또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제 몸을 사용해서 이루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그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는 쪽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나 미워하지 않겠다. 용서해 달라. 저 사람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예가 아니냐. 예수님은 그런 용서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렇다면 나도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종교의 본질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참 살아야겠다. 예. 나도 희망이 있다. 예수님도 했으니까 나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용서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걸 참 먼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했을 때 예수님도 자기를 좋아했건 사랑했건 미워했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가 왔던 가던 대로 갔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건 좀 어법이 안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아직 예수님의 경지에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어쨌든 내 수준에서 목표는 예수님이다. 뭐 그 경지를 못 가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그릇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몸부림을 치면서 가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네, 끝났습니다. 네, 우리 김경일 형제께서
예수님의 경지를 가늠해 본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네,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는 담화를 듣고 나면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 의문 또는 자신이 받은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처음 말씀하시기가 힘드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순번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배려를 하셔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드렸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담화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우리 김경일 형제님 말씀은 좀 심각하고 무거운 말씀이죠. 네, 군산의 문영훈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경희 형제님 말씀이 무겁고도 뭐 희망적이고 그렇게 들립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가정에서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겪는 사건인데 뭐 부부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나를 이해해 줄 사람 같았었는데 그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같은 나이로 만나가지고 뭐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지금은 갑자기 입에서 막 가짠다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순간적으로 혹시 막 기분이 상한지 꾹 참았죠. 근데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하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내가 이혼하겠다. 이게 뭐 혼자 이게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다 나고 참 제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뭐 상당히 자기 자신 저를 위해서 한 얘기인데 깨달으라고 한 얘기인데 뭐 사실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참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바로 예수님처럼 복수심이 아니라 용서하고 아주 전혀 호연지기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게 그게 언제까지 가야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하게 될까? 지금 계속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아둘람에 와서 재미를 느끼는 것도 그런 쪽에 희망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고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경일 형제님 아주 좋은 말씀 적시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보영 자매님 마이크 켜셨네요. 말씀하세요. 네, 저기 김경일 어 교주님 아니 교주님이 아니고 저 친구님. 근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많이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방향이 이 혀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전부 다 페이백이 된대요. 나한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막말을 하고 그런 거가 내가 상대방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더럽게 한다고 내가 그런 걸 읽었어요. 그래서 내 말은 내 영을 더럽게 하고 두려웠게 하고 추악하게 하고 또 기쁨이 되게도 하고 평화를 만든다 그래. 내 말이.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화로워지는 거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을 페이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무슨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들이 꼭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가 페이백을 할 필요가 없고 내 말에서 나온 말은 내가 다 갖는다. 그 아무리 우리가 나한테 나쁘게도 하지도 말고 나쁜 게 당한 사람도 페이백 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다 그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당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 또 남한테 나쁘게 하지도 말고 이제 우리가 나쁜 걸 당하더라도 절대 페이백하지 말자. 그게 제 모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가 그게 나쁜 말이 갑자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마귀에게 내 혀를 내놓지 말자. 내 혀를 절대적으로 이용당하지 말자. 이것이 제 모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아둘람에서는 뭐 현재 신부든 목사든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라는 말은 저를 포함하죠. 목사 신부 소리 듣고 싶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른다고 해서 현재 목사인 사람이 목사가 아닌 건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목사가 되려면 한국에서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군대 3년을 포함해야 하거든요. 근데 10년간 공부해서 이제 목사 안수나 사제 서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6년간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방했다. 남편이고 아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지게를 지겠습니까?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버스 안에 들어가서 목마른 사슴이 하면서 껌을 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을 좀 심각하게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물론 뭐 제가 지금 잔소리로 담화를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여러분들 없다고 믿으시겠죠? 아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을 다 없다고 믿으시겠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6년간 사제서품을 받지 못하도록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탄원을 했다. 이런 상황 좀 놓고 제발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혀가 마귀가 여러분들 혀를 빼는지 마귀가 여러분들을 리모컨으로 여러분 혀를 해가지고 여러분 말을 이상한 걸 가르치는지 난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평생 마귀가 내 혀를 가지고 장난 안 치더라고. 내가 장난치지. 자, 여러분 제가 흥분해죠. 자, 여러분 말씀 심각한 말씀 좀 해보십시오. 우리 자 최요한 형제님 말씀하세요. 우리 김경일 회장님께서 자신에 있는 고민까지 포함해서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평생에 평생에 해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했고요. 제가 이번에 내는 책에도 분명히 정리를 해서 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들 그렇겠지만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에 던져졌고 성장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사건에 휩쓸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민주화 투쟁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요. 독실한
장로님과 권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박정희와 전두환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되게 오래 사실 걸로 생각했는데 74살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담배도 안 태우신 양반이. 그거는 이제 제 지금 나이보다 어린 44살에서 5살 때 보안사령부 가서 끌려가서 납치당해서 고기 다지듯 야전 침대 강목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두들겨 맞은 그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이 제일 싫어하는 민주헌정연구회에 전국 운영위원장을 맡으니까 그런 짓을 당했는데 전두환은 끝까지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빳빳이 세우고 살면서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죠. 저는 이러한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역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6명이 죽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여수 순천에서 저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제주도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빨가벗겨서 붙여놓고 성관계를 강요하다가 뒤에서 죽창으로 한꺼번에 찔러 죽이는 그것도 영락교회 청년부들이 그 짓을 하도록 만든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치열한 답을 찾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죄의 문제, 오늘 김경일 형제님께서 심각한 개인의 죄 말씀을 하셨고 예수가 그 경지까지 오른 거에 대해서 감탄하셨지만 여전히 저한테는 풀리지 않는 것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들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용서하는 듯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그러한 악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처벌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느님께서 다 복수해 주실 겁니다. 사람이 나설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화가 납니다. 저의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경일 형제님께서 네. 그 광주 교구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강제적으로 상부에서 네. 억지로 화해를 하라. 근데 그 화해하는 현장에 증인들이 다 와 있는데 본인이 화해를 요청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런데 굉장히 힘 있는 답을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화해를 요청했는데 뜻밖의 경험이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네. 뭐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김경일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그래요. 뭐 하여튼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처음인데 저도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또 죽어도 못하는 성격인데 어쨌든 광주에 남아서 그 광주 5.18을 같이 이렇게 경험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제 친구가 거기서 또 신학원 동기가 또 광주에서 시민군 시체 나른이를 하다가 그 트라우마를 못 이겨서 또 신학원 졸업하자마자 죽기도 했고
저는 내 친구가 거기 영원히 늘 거기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예수님 경지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저 자신의 이 그 응어리진 마음, 이 역사적인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 과오 이런 거를 저는 제가 속한 조직에서 제가 경험한 걸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겠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세 번째 자서전을 쓰고 있는데 제 자서전 뭐 내용 읽어보면 뭐 그냥 무협지 같은 얘기고 또 뭐 그렇게 신앙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걸 후배들을 위해서도 기록으로 남겨줘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록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업을 뭐 딱히 할 일도 없지만 하여튼 열심히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제가 요번에 또다시 느낀 것은 뭐 성폭행을 했거나 뭐 교회 재산을 어떻게 훔쳤거나 뭐 나쁜 방법으로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덮어져요. 근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거를 합니다. 이 종교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공범의 연대의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조직은 부패해서 무너진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기록은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이 뭐 항상 보면은 좀 나이에 맞게 뭐 이렇게 좀 철이 들어야 돼도 철도 안 들고 뭐 그렇지만 솔직하기는 해야겠다.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좀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 갈등 이론 중에 이제 한국 사회가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갈등 한번 생각.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갈등 관계. 그러니까 그 갈등 상황에 여러분들은 또는 나 자신이 어떠한 이익과 손해와 연관이 없거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분통이나 회한이나 원한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그것이 원한에 사무친 사람,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6명이나 죽어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김경일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요청했는데 과연 용서가 이루어졌을까? 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용서가 이루어졌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죄가 용서가 이루어졌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무겁게 가는데 뭐 웃으면서 하는 날도 있고 심각하게 하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선배 형제님.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용서가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 얼굴도 3번까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실수를 2번, 3번까지 한다고 치면 몸에서 이렇게 알레르기가 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나온 말이 부처님 얼굴도 3번까지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 여기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과연 이 용서라는 것이 어느 시점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지, 내가 맞는 것이 정의롭고 맞다고 치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 일을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는 말에 저도 참 동의가 되거든요. 믿는 것보다는 따르는 것, 그 삶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공감이 되지고요. 그런다고 봤었을 때 그 용서의 개념이 어, 지금도 어느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정의는 어떻게 되고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마이크 켜시면 바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한국에서 그 순이 할머니라는 가명을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정신대에 끌려간 여성, 실어증에 걸려서 한국말을 못 하시는 분을 한국으로 데려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신문 스크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장교한테 끊임없이 아무튼 성폭행을 당하고 아기까지 가졌고,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일본 그 장교가 사랑한다라는 고백까지 했는데 한국으로 수치심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살으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그 정영경 교수가 그렇게 했죠. 그분에게 있어서 용서는 최고의 복수였다. 또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일본인 장교를 용서하는 것은 그분의 최대의 복수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남아공의 우리 이현희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성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좀 결론이 있을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는 용서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성삼이니까 그럼 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가 용서를 안 했다고 하면 아무도 용서 안 한 거지 뭐.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뭐 용서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해석이 되겠지만은 그 성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서를 안 한 거지. 어쨌든 예수는 용서를 안 했으니까 뭐야 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라고 말을 했지. 자기가 용서했으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당히 과학적인 분석이셨습니다. 네, 다른 분 계십니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네, 우리 네. 배상희 형제님 말씀하세요. 이제 여보. 오늘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설교였는데요. 저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옆에서 그걸 누가 들어서 적은 건지 그 기록이 어떻게 그게 기록이 됐는지 아니 뭐 거의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생사를 뭐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누가 받아 적어서 저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옆에서 그 장면을 그걸 보고 누가 기록했다는 건데 그게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그냥 글인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누님도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 누님도 그 종교계 계통에서 일을 하지만 저 누님 보면은 좀
야, 진짜 종교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서로 헛듣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뭐 무슨 뭐 공부를 하는데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는구나. 저는 누님을 통해서 많이 그걸 배우거든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이제 상업계고등학교를 나와서 은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오래 했고, 누님은 뭐 대학원 나와서 뭐 인도에 가서 뭐 요가 수행을 한다든지 무슨 뭐 카톨릭 재단에 무슨 뭐 신학에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돈은 제가 다 많이 됐죠. 근데 나중에 뒤통수를 제가 맞아가지고 저는 뭐 친형제인 누님도 용서가 안 되는데 가장 의문점이 저 기록을 누가 했을까? 예수님이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깍 이걸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입니다. 네, 제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사실은 오늘도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저희 타운의 사정을 얘기하다가요. 저희가 3년 전에 꾸며놓은 제 사무실하고 또 쬐끄맣게 차장을 꾸몄는데 저희 타운의 권세자가 폐쇄시켰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이제 5월 초에 와서 이제 그 옐로우 딱지 다 붙여가지고 결국은 6월 말까지 이제 제가 근데 얼마나 진짜 이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괴롭히냐면요. 이 저한테 사무실을 빌려준 사람한테 3,000불짜리 티켓을 벌써 세 번째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랜로드가 이제 그 빌려준 그 주인, 건물 주인이 이제 제발 빨리 나가라. 이거 빨리 다 와서 다 치워라.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6명, 이 타운에 6명밖에 없는 시의원,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힘없이 핍박을 받으면 아니 나머지 주민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쉽게 뭐든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와서 그냥 다 폐쇄 조치하고 하고 있거든요. 집이 고쳐야 되는데도 허가를 절대로 안 내주다가 1년, 2년 끌다가 그 집에 와서 주거 불가 판정을 내리고는 뺐다시피 해가지고 가져가서 거기다가 빌딩을 짓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저희 타운의 행정관이고 이탈리안 마피아 끄닥부리라고 제가 막 욕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은 미리 먼저 하신 분들 말씀 우리 김경일 형제님 또 최영환 형제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순탄하게 정말 인생에 큰 굴곡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늘 일생에 무슨 복잡한 일이 생겨서 저처럼 막 그냥 나가서 막 싸우고 16년이나 지금 타운이 잘못됐다고 혼자 가서 소리 지르다가 저 수도 13번 그러니까 고소를 13번 당했어요. 근데 11번이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무고한 이 수많은 일들을 고발당하고 아직도 두 건이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제 딜레마예요. 저도 이 원수를 이거 이놈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못해요. 저 진짜 누구하고 싸우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 인간 하나는 정말 제가 자다가도 생각하면 밉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런 악한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들이고 살고 있지? 왜냐하면 그 한 인간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의 타운에 너무나 많은 손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타운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다 망해서 나갔고 이 타운에서 살다가 막 벌금 10,000불씩 받고서는 집 팔고 나갔고 하여튼 아주 악한 인간 기록 제가 아는 사람으로는 1등입니다. 그런데
저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 2년 전에 제가 담화하면서 크리스찬이 저한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 그럼 기독을 믿어야 되잖아요. 크라이스트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 같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받는 모든 불이익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아나 가난한 자나 과부나 이렇게 좀 사회에서 불이익을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미미한 사람들에게 혈친 복수자가 돼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떨 때 사랑까지 못해요. 용서도 못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를 정말 뽀도독 갈면서 내가 이놈을 어떻게 처치를 해야 길고긴 장래에 많은 사람의 삶이 편해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무슨 일이 나도 그렇게 용서를, 예수님도 그런 인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생각,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고 속 터지고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매일매일 분통 터지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고 할 수 없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이 목표가 되기는 해야 되겠다. 근데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눈물이 막 철철철 났다 그러시는데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인간 꼴을 봐야 되는 회의를 매달 나갔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뒤통수도 보기 싫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복해서 복이 많거나 너무 늘 불행한 길만 가고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지향하고 가야 할 바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형제님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처형당했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그런 글을 좀 읽었는데,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 집단, 제가 집단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유대교 집단, 아니면 로마 카톨릭, 로마의 빌라도, 로마 쪽이 책임이냐, 빌라도의 책임이냐, 아니면 유대 쪽의 책임이냐라는 뭐 공방도 하고, 결론은 막 양쪽으로 막 갈리고, 어느 쪽이 책임이 크다, 이쪽이 책임이 더 크다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책임이라는 그 사회를 유지하고 하는 이 하나님 세상, 이게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아니면 응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지금 한국 같은
꼴도 나고 그렇다고 막 생각이 듭니다. 하나 부러운 거는 독일처럼 뭐 홀로코스트의 그 진범들 아직까지도 쫓고 벌 주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사실은 순탄한 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사 할 적에 좀 생각이 나서 했는데 제가 코리안 에어라인 지정 대리점을 하다가 아시아나 에어라인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아시아나 에어라인 지정 대리점을 7개 했는데 7개가 여행사가 이제 했어요. 제가 코리안 에어라인 그만두고 그럴 적에 7개 여행사 중에서 제가 사실 장사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매번 1등을 하니까 그 나머지 6 여행사가 쟤 때문에 장사 못한다라고 나를 갖다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루아침에 잘려버렸어요. 여행사에서. 그러니까 나는 코리안 에어라인도 잘리고 아시안 에어라인도 잘리는 경우가 됐죠. 한 3년 장사하다가. 그런 경우를 갖다 당했는데도 그때 너무 억울하고 이게 왜 내가 당해야 되냐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네가 너무 경쟁해서 다른 여행사를 돌보지 않았다. 이게 이유를 그냥 너 그만두라. 하루아침에 아시아나에서 와가지고 너 그만두라 여행사를. 그래갖고 제가 잘렸거든요. 근데 내가 무지 억울하고 그때는 정말 내가 모든 거 내 비즈니스 잃은 거죠. 잃어버린 거죠. 내가 그걸로 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그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장사 갔다가 한 3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밑바닥으로 이제 잘 벌다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때 힘들었고 하나님 그때 이제 힘들어 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끄시는 게 어나더 길을 갖다가 이끄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미국 트래블 에전시 제일 큰 여행사가 있었어요. 리버티 트래블이라고. 제가 거기다가 어떤 데 비행기 타고 오다가 그 생각 그거 조인해야 되겠다. 그 걔네들을 찾아가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제가 리커버 해가지고 여행사를 이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른 여행사 그 6개 나머지 7개 여행사들이 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내가 사실 미국 여행사하고 다시 손을 붙잡고 내가 더 크게 이끌어가지고 나는 리타이어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나도 굉장히 가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도 이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가진 걸 갖다 밑바닥에 놔둔 나를 다시 올려놓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나도 밑바닥도 다 살아봤고 위도 다 살아봤지만 하여튼 3년 동안 내가 굉장히 고생하다가 다시 손잡고 이렇게 한 게 그또 다시 했는데 그 여행사 6개 여행사가 과연 그렇게 나한테 정말 모질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괜찮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제일 못 살게 군 사람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60대 61살이니까 돌아가시고 나를 핍박을 해가지고 막 아시아나에다가 막 가진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나를 자르라. 이유 없이 그렇게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 억울하게 당해도 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일 형제님께서 마무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결론도 못 내면서 문제만 제기한 셈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원수를 만들려면 최고로 센 놈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저를 제대로 잘 훈련시키는 제가 단단해지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 친구는 오히려 나를 스포일 시키는데 원수는 늘 나를 또 이렇게 각성시키니까 사실은 고마운 존재고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내가 미워하니까 원래 또 좀 아주 못생긴 얼굴인데 원래 흉측한 얼굴인데 이게 또 남을 미워하니까 얼굴이 더 또 이게 막 안 좋게 돼가지고 그 직업상 굉장히 손해를 보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선하게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미워하다 보면 또 닮아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원수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 자신을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원수가 한 행동을 저도 또 이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는 게 또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겠습니다.